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모든 성읍들을 점령했다.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면서 함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랍사게가 위처수지에서로 그 세탁자들의 들판 길가에 멈춰 섰을 때, 히스기야 왕 14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에 이어서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과 5절에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왕으로 칭송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도 아시리아의 침략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이 다스리고 있어도 적군들의 침공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폭풍이 없고 환란이 없고 바람이 없다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폭풍과 환란과 바람 가운데서도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친 시험과 환란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인으로 바꿔져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정렵하고 예루살렘 하나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정령하기 위해서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령관이라는 그냥 호칭입니다. 사령관을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보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 이사야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열왕기하에서는 1절과 2절 사이에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시작.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기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이 조공을 바치는데 성전 벽에 붙어 있었던 금딱지까지 싹싹 긁어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다 바칩니다. 다윗에 이어서 최고의 왕이라고 칭송받던 믿음의 왕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두려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왕 또 다윗에 이어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받는 그 사람일지라도 위기 앞에 설 때는 이렇게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훌륭한 앞서간 분들이 많지만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되겠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근처까지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들도 여전히 실족하고 그들도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한 나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오실 때 이 성전 벽에 누구 얼굴을 기대하면서 오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기대하며 오세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얼굴을 기대하고 오세요? 목사님이 주인이 된 교회, 요즘에는 인터넷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딴 목사님 또 얼굴을 떠오르는 성도님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얼굴을 떠올려요. 나 없으면 이 교회 쓰러지지. 그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인생은 더 이상 믿음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마지막 때 실족을 해서 또 이스라엘 유다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면벽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조금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은혜로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근데 15년에 과연 의뢰놓은 삶을 히스기야가 살았는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막 이렇게 기분이 들떠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되잖아요. 금은보화 무기들 다 보여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시간조차 인간의 죄와 인간의 교만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큰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섰지만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랍사게가 윗 저수지의 수로 곧 세탁자의 들판 길가에 멈춰 섰을 때, 랍사게가 군대를 데리고 세탁자의 들판에 멈춰 섰을 때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왕궁 관리 힐게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와왔습니다. 세탁자의 들판에서 랍사게와 또 유다의 고위 관료 3명이 만나서 협상을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세탁자의 들판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왔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하스 왕 때는 또 다른 침략이 있었어요. 아람 군대와 또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유다 왕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이 임하냐 하면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사야에게 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하스 왕은 아하스 왕대로,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대로 전운이 나라의 모든 것이 걸린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자의 들판에서 섰어요. 왜 동일한 지명이 다시 등장할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아하스 왕은 이걸 듣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예언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의 육신의 기도는 들었지만 영적인 기도는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헤매다가 결국은 유다 왕국을 본격적으로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아하스 왕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빠지면 something이 nothing으로 금방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nothing이 something이 되고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랍사게가 조롱해요. 내가 전략과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큰 소리만 탕탕 지는데 전략과 군사력 필요해요. 그러나 임마누엘 전략, 임마누엘 군사력이 아니면 그 전략과 군사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앞에 임마누엘이 붙지 않으면, 임마누엘 성공이 아니면 그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즈니스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앞에 임마누엘이 붙지 않으면 그냥 비즈니스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훌륭한 목사가 돼야 해요. 임마누엘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목사가 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가 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임마누엘,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앞에 임마누엘이 빠지는 그 순간 이거는 건물로 그냥 전락하는 거예요. 누구나 위기를 만나게 되고 누구나 절망의 시간을 만나게 돼요. 세탁자의 들판,
히스기야 왕만 쓰고 아하스 왕만 섰겠어요? 우리도 인생의 때때로 세탁자의 그 황량한 들판에 서게 돼요. 아마 빨래를 했던 터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이 되는 걸 보면 폐허가 된 곳 같아요. 넓은 곳이지만. 우리 인생의 그 황량한 들판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가 누리질 못했어요. 어떻든 내가 10%만 꺼내서 누려요. 컨디션 좋으면 한 20-30%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길로는 암만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하스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다윗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내게 반항하는 것이냐, 무엇을 믿고 이렇게 버티냐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네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라는 문제의 귀결이 돼요. 네가 신뢰하고 네가 맹종하고 네가 추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집트는 뚝 부러진 갈대 지팡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믿다가는 사람의 손이나 찔려서 상처만 날 뿐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를 믿고 있는데 그 안에 아직도 이집트를 신뢰하고 이집트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귀가 따갑도록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집트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안에 이집트를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가 영원한 우리의 우방이다. 여러분, 하나님 빼고는 영원한 우리의 우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도 땅 사면 배 아프다면서요. 하나님 빼고는 진정한 우방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집트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로 찾아가는 것을 그렇게 막기를 원하셨을까? 한 가지예요. 너희가 이집트로 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해결하고 싶고 백으로 해결하고 싶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방법들을 다 써보셨잖아요. 그 방법들을 써보시고 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을 다 써보니까 임마누엘 반대가 된 거예요. 이집트로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집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집트는 누구입니까? 가장 손쉽게,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 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시작. 경배해야 한다면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린 그 주인공이 아니냐. 표현이 재밌어요. 아까 이집트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야기하기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랍사게도 보니까 아는 거예요. 너희들 이집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왕제에 오르고 종교개혁을 시행하려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것도 부수고 저것도 부수고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먼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집트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게 우리의 신앙 수준인 거 아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제 마음이 딱 찔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하나님 얘기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 성경 읽고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 있고 이러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애굽으로 찾아가요. 돈으로 사용하고 백으로 사용하고 힘으로 사용하고 한 몇 시간 정도 하나님 얘기하고 몇 시간 정도 신앙 얘기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도 의지하고 싶고 또 이럴 때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싶고 저는 랍사게 하는 이 입술 뒤에는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역이 있다라고 믿어요. 어떻게 하냐면 7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는 히스기야 너는 누구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너희가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한다면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린 그 주인공이 아니냐. 히스기야 얘기를, 히스기야 너는 누구냐? 히스기야 네가 나서가지고 이 산당도 없애버리고 저 산당도 없애버리고 우상도 없애버리고 난리를 쳤지. 히스기야 너는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사단에 어떤 음성이 들어있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산당을 없애고 제단을 없애고 여호와 앞에서만 제사 드리자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과연 너희가 먹고 살기가 좋아졌느냐? 평안해졌느냐? 이전보다 더 윤택해졌느냐? 뭐가 변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랍사에게 입술 뒤에 사단의 영적인 계략이 있다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지 않았겠어요? 히스기야에 올라와서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이키면 살아내리라, 돌이키자라고 돌아갔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요. 산당은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졌는데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꽁보리밥이고 여전히 아시리아 군대는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편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 좋은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면 오늘은 바알신 숭배하러 가고 오늘은 아세라신 숭배하러 가고 오늘은 재물신 숭배하러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양심이 있으니까 여호와 예배하러 가고 편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하스 왕 때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침략했잖아요. 지금은 더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유다의 온 성읍이 다 점령돼 있어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 나가고 말씀 읽고 뭐 변했냐? 네 병이 나았냐? 네 가정이 편해졌냐? 네가 잘 살게 됐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변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변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에 놓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권속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권속이라는 말 많이 쓰셨어요. 참 정감 있고 따뜻한 말 같아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가 좀 더 나아졌냐? 좀 더 건강해졌냐? 좀 더 통장 잔고가 많아졌냐? 그렇지 않다면 네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올 때마다 자꾸 엎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왜 네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냐? 맞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 시련에 만났을 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게 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한번 제 이분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40년 전에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이민 오신 분이세요. 오셔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영어 배우기도 쉽지 않은 나이지만 또 열심히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영어 잘하는 목사님한테 교회 가서 목사님 저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영어 배우고 싶어요. 라고 졸랐더니 목사님도 공부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바쁘신 목사님이라 정말 시간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1시간 런더리 매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탁실에 가가지고 빨래하면서 빨래 지키는 1시간의 시간이 빈대요. 이때 네가 찾아오면 영어로 된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영어를 배우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고등학교 다니셨던 그분이 그 목사님을 쫓아서 매주 1시간 동안 그 세탁실에 앉아가지고 영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영어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눈에 훤해요.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말씀의 능력이 두 사람 가운데 공감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졌을까. 그렇게 영어도 배우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도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어떤 한 교회에 너무나 평범한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으로 오늘도 먹고 살 거 걱정하셔서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여전히 가정에 큰 문제도 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삶이라면 예수 믿지 않았던 어떤 사람도 미국 사회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너가 주인공이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유다 땅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선포할 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구원의 백성이 됐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공격한다고요. 왜 잘 아냐면 저한테도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이 나라를 치러 진격해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랍사게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를 공격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랍사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랍사게도 뭔가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뭘 들었을까? 이사야 10장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진노의 막대기인 아시리아야, 그 손에 쥐어진 몽둥이는 내 분노다. 이사야가 수십 년 동안 선포했던 메시지잖아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귀에 무슨 소리처럼 듣지도 않았는데 하도 외치니까 랍사게가 들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의 귀가 막혀 있을 때 오히려 아시리아 랍사게 사령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러잖아요. 너희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며. 똑같은 얘기죠, 버전만 다르면. 여호 없이 한 일인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이 나라를 치러 진격해서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11절,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께서 이 말을 너희의 주인이나 너희에게만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줄 아느냐? 너희와 똑같이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먹게 될 저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영적인 현실이 드러날까봐,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자꾸 감추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남들이 몰랐으면, 감추어졌으면,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해주셨으면 이렇게 바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추는 것만이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그 죄들이 드러날 때는 수치스럽고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것들이 드러나서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만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영적인 개혁, 영적인 도전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돼요. 믿음의 시련이 따라와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과 그냥 반 농담 섞인 그런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아침 새벽 기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3번. 3번씩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교회의 분란이 사라지지 않고,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힘든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이제 새벽에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인 개혁이 시작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돼요. 지금 또 하나 깨달았어요.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까? 그 도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돼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가장 위대한 반응은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랍사게가 이렇게 조롱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랍사게의 군사 18만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반응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